우리 이 시간 조나우 목사님 빨리 감기 나으시길 소망하고 창세기 37장 18절에서 28절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라는 주제로 우리의 큰 은혜 전해주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에 말씀 묵상할 때 함께 하시고 또 우리가 아버지의 마음을 붙들게 하시고 아버지의 꿈 안에 서게 해 주시옵소서. 의탁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먼저 전제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꿈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꿈이 없는 백성보다 꿈이 있는 백성이 좋다라는 말을 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요셉의 꿈 이야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꿈을 가져라, 꿈을 꾸어라 라는 식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꼭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사람이 꿈을 꾼다라는 건 귀중한 일이죠. 옛날에 오녀대사라는 분이 야설이라는 시에서 그런 얘기를 했다 그래요. 눈 오는 날 길을 걸을 때 여기저기 우왕좌왕하며 걷지 말아라. 왜냐면 네 뒤에 따라오는 사람이 그 길을 보고 걸을 건데 네가 우왕좌왕 걷다 보면 길을 잃어버릴 수 있다. 이런 얘기죠. 1박 2일에서 강호동인가 아니면 그 어떤 친구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꿈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하냐 그랬더니 내가 꿈을 꾸면 그 꿈이 이루어지면 누군가에게 꿈이 되지 않느냐는 거예요. 사실 그 책 제목을 인용한 거거든요. 실제로 그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우리가 꿈을 이루면 누군가에게 그것이 꿈이 된다는 거죠. 꿈은 그래서 소중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그런 의미의 꿈쟁이가 되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강조하지 않는다는 걸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강준민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옛날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요셉 이야기를 통해서 책을 쓴 거죠. 근데 신기한 건 그 책이 나온 이후로 그전에도 대부분 설교가 비슷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요셉의 이야기를 할 때마다 요셉이 꿈쟁이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꿈을 꿔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땅의 부흥사들, 거짓 선지자라고 제가 부르는 사람들이, 그리고 이 땅의 번영 복음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인물이 요셉, 다니엘, 아니면 모세,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좋아하는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찌질이도 가난하고 시골에서 살던 사람들이 총리가 되고 출세했다라는 거거든요. 요셉은 그 가난한 시골에서 애굽까지 가서 대도시에서 총리가 돼서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다니엘은 포로로 끌려갔는데 그 나라에서 국무총리와 같은 지위를 누리면서 평생을 살았다라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도 하나님을 믿는다면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렇게 누리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식의 설교를 한다라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가 말하는, 아니면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은 출세, 성공, 이것이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계획이라고 믿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꿈을 꿔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위해서 미친 듯이 달려가서 출세를 하고 성공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사실은 믿고 있다라는 거죠. 얼마나 안타까운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 특히 오늘날의 이 땅의 보수 기독교가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볼 때 처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MB 때도 그랬지만 마치 하나님 믿는 장로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대통령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냐고요. 지금 황단마진 씨가 또 기독교인인데 대통령이 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인 전도사가 대통령이 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니까 우리가 빨갱이를 몰아내고 대통령을 세우자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논리를 가지고 요셉 이야기를 하고 모세 이야기를 하면서 요셉처럼 총리고 모세처럼 지도자였다라는 식으로 강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생각을 할 때마다 너무 처참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어떻게 대통령이 되는 것, 총리가 되는 것, 거기에 머무르겠냐는 거예요. 요셉 이야기조차도 요셉의 꿈이 요셉이 총리가 됐더라는 게 목적도 아니고 그게 꿈을 주신 이유도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때도 너무 무식하게 읽고 저렴하게 읽고 나아가서 우리 인생을 성경을 마치 출세와 성공을 위한 도구로 계속 읽어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슬프다라는 거죠. 그나마 고육지책으로 어떤 사람들이 강조했던 내용이 뭡니까? 하나는 고지전, 하나는 청부론, 이런 거였어요. 고지전은 뭡니까? 그나마 기독교인이 그래도 높은 자리에 가야 영향력을 행사하지 않느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고지전에 높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이 앉아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더 높고 더 위대한, 더 아름다운 영적 도덕적 능력은 전혀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냥 높은 자리에 앉아 있는 거예요. 저 많은 국회의원들이 매일 싸우고 매일 자기 욕심과 당파 싸움에 하는 게 뭐가 있냐는 거예요. 청부로는 어떻습니까? 청렴한 부자가 돼서 많은 사람을 섬기자는 게 목적이었는데 지금은 부자들은 넘쳐나는데
부자 기독교인들은 넘쳐나는데 청렴한 부자는 없습니다. 뭐 있겠죠, 몇 명은. 다 고지전, 청부론, 결국은 다 자기 야망을 아름답게 투사한 내용하고 똑같은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 믿는 대통령이 되는 게 하나님의 꿈이겠냐고 말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의 인생만 쭉 우리가 찾아봐도 요셉은 그런 사람도 아니고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가 몇 번을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져라.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겨라. 나는 섬기러 왔다라고 얘기했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높아지고 싶으면 낮아지라 그랬더니 높아지기 위해서 낮아지려고 하고, 섬김을 받고 싶으면 섬기라 했더니 섬김을 받고 싶어서 섬기고 있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까? 예수님의 목적은 높아지게 하려고, 섬김을 받게 하려고 우리를 부른 게 아니란 말이죠. 정말로 섬기는 존재가 되고 낮아진 존재가 되어서 사는 그것, 그게 하나님이 높으시다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죠. 우리는 다시 한번 요셉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삶에 대해서 다시 정리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요셉의 꿈인지, 이게 무슨 의미인지,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그 꿈을 통해서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리고 요셉의 꿈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하시려고 하는지, 그분의 더 높은 비전 이야기, 사랑 이야기를 우리가 이 시간 붙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존 파이퍼가 이런 얘기를 했죠. 말씀보다 목사의 말에 신앙의 기초를 둔다면 로마 가톨릭과 다를 게 없다. 기독교인의 신앙의 기초는 오직 성경이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무너진 이유가 뭡니까? 성도들 만나고 청년들 만나서 물어보면요, 다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대요. 성경이 써있는 내용은 상관없어요. 우리 목사님은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랬고, 우리 목사님은 기도하면 응답 다 해준다 그랬고, 우리 목사님은 예수 믿으면 고난이 다 끝난다 그랬다. 근데 왜 목사님은 성경을 그렇게 가르치냐는 거예요. 성경이 써있는데도 자기 목사님이 그렇게 안 가르쳤다는 거죠. 이런 비참한 삶을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 목사가 앞에 설교를 해도 베레아 교인처럼 그 말씀이 진짜 성경의 말씀인지 상고하고 또 상고하는 게 기독교인이 할 일이에요. 우리의 삶의 기초는 성경 말씀에 있는지 앞에서 떠들고 있는 목사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으면 그것을 말씀하고 비추어서 아멘으로 받으면 되고, 아니면 속으로 사귀거나 나가서 조주를 하면 안 되죠. 하지만 길을 씻거나 그러면 되지만 무조건 목사의 말이 하나님 말이라고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항단마진이 나오는 거예요. 비참한 거란 얘기죠. 오늘 본문을 우리가 그래서 신중하게 대해야 됩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건 출세도 아니고 성공도 아니고, 늘 얘기하지만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하나님의 마음의 이야기,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시려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란 말이죠.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본문을 봐야 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오늘 본문을 읽을 때 가장 중요한 건 36장을 꼭 배경으로 읽어야 된다는 거예요. 36장을 배경으로 있는 이유는 36장에 에서의 자손들이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화려하고 왕들이, 지혜자들이, 부한 자들이, 성공한 자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꿈은, 야곱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될 것이냐는 거예요. 오히려 야곱의 자손들은 35장에도 마찬가지고 37장에도 마찬가지고 야곱의 자손들은 다 무너지고 있는데, 정말로 하나님의 비전은 어떻게 그러면 성취될까? 이 12아들은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할 만한 자격이 있을까? 하나님은 정말로 이 비전을 이루고 싶을 텐데 누가 이 비전을 감당할 상속자가 될 것인가라는 얘기를 지금 37장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 이야기를 읽을 때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마음을 배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35장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비전, 그럼에도 자녀들은 무너지고 하나님의 꿈이 깨어진 것처럼 보이는 이스라엘 12아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냐는 거예요. 오늘 본문 37장 1절은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가나안 땅과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하였으니. 이 단어가 무척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학자들이 다 얘기하지만 37장 1절은 36장의 마지막 결론이에요. 그래서 모든 학자들이 37장 1절을 36장에 포함시키고 37장은 2절부터 시작한다고 대부분이 강조를 합니다. 무슨 뜻이냐? 37장 1절은 36장의 에서의 자녀들과 대비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그러면 이스라엘은 어떻게 될 거냐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야곱은 뭐하고 있습니까? 그 땅에 아버지가 거류하던, 아버지가 나그네로, 여기서 거류라는 말은 순례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을, 약속의 땅을 다 순례하며 밟았던 그 땅에서 야곱이 이제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36장 6절에 보면은 에서가
재산이 많고 너무너무 부하니까 아버지가 장사가 끝난 후에 그 땅에 있지 않고 스스로 세일단으로 물러났다고 얘기합니다. 스스로 세일땅으로 갑니다. 이유는 그 다음에 나오죠. 그 땅이 두 사람을 받아줄 수가 없었대요. 그 땅에서 두 사람이 함께 할 수가 없었다는 얘기예요. 마치 아브라함과 롯 이야기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 땅에서 누가 약속의 자손인지를 결판을 내야 되는데 에서는 스스로 그 땅을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야곱은 그 땅에서 아버지가 순례하며 걸었던 고난의 땅에 거주하고 있다는 거예요. 즉 야곱이 이제 약속의 자손, 약속의 상속자로서 그 땅에 세트를, 즉 자리를 딱 잡고 앉아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 앞에 질문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꿈이 만약 출세하고 성공하고 높아지는 거라면 굳이 야곱의 자손을 택할 이유가 없어요. 에서의 자손들 3년 6장에 보면 지난주에도 얘기하지만 왕들이 넘쳐나고 지혜로운 사람들이 넘쳐나고 박사들이 넘쳐나고 대만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지혜자로 유명한 이름들이잖아요. 거기다가 권력, 힘, 파워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결국은 하나님의 꿈은 출세에 대한 얘기도 성공에 대한 얘기도 아니라는 걸 37장은 의도적으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의 의미, 이스라엘을 축복하시는 축복의 의미들, 그 모든 것들이 힘과 권력과 명예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힘으로 될 수 있다면, 만약 능력, 권력, 성공, 출세로 될 수 있다면 예수님이 뭐하러 십자가로 갑니까? 그냥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내가 오늘 12영도 더 되는 천사를 불러다가 너희들 싹 쓸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만약 선교가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게 힘과 능력과 파워로 된다면 예수님은 십자가로 가실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얘기예요. 야곱의 이야기가 들려주고 싶은 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는 출세와 성공과 명예를 우리만의 행복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야곱의 이야기예요. 결국은 오늘 1절, 2절이 강조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하나님이 야곱에게 야곱의 상속자로 그 땅에 앉아있다고 말한 다음에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라고 말하시면서 갑자기 요셉 이야기로 뛰어넘는 이유. 누가 야곱의 상속자가 될 것이냐는 거예요. 누가가 약속의 땅에서 그 약속을 이어받을 사람이 될 것이냐라는 걸 강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35장에서 야곱의 족보가 등장해서 12아들의 이름이 싹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37장에 다시 한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라고 2절에 시작을 하고 요셉 이야기로 뛰어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거란 말이에요. 누가 야곱의 상속자가 될 거냐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유업을 이어받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하나님을 섬길 그 유업의 대상이 될 거냐는 거예요. 성경은 그 대상이 요셉이었고 유다였다라고 37장과 38장에서 요셉 이야기와 유다 이야기를 들려주면서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그들의 자격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선택했다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본문은 선택의 이야기지 조건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야곱의 상속자로 누군가를 선택했다는 얘기를 오늘 본문 속에서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 본문이 슬픈 본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알지만 창세기 37장을 생각해보면 마음이 아프잖아요. 깨어진 가정이 또 등장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가 편애하고 있다고 얘기하고 형제들이 서로 갈등하다 마침내는 죽음에까지 몰아가고 있는 이야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왜? 늘 얘기하지만 창세기는 왜 이런 깨어짐의 이야기를 또 들려주고 있냐는 거예요. 이게 거룩한 경전이라면 굳이 깨어짐의 이야기를 들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이런 거 다 숨겨주고 그냥 요셉이 총리가 돼서 이스라엘 구원했더라 이렇게 끝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굳이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 야곱의 깨어짐의 이야기를 성경 저자를 통해서 또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 성경에서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뭡니까? 뭔가를 계속 들려줬다는 말은 그것이 해결돼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게 해결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하나님의 꿈은 성취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잖아요. 제가 창세기를 이야기할 때 제일 먼저 했던 이야기가 그거잖아요.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인간의 문제를 두 가지로 봐요.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은 사람과의 관계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반항하고 거부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진 존재로 등장하고, 가인과 에서는 형제가 깨어지고 형제가 불화함을 통해서 인간이 계속해서 불화하는 존재라는 걸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 건지, 창세기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는 하나님께 순종하여서 아담의 죄를 역전시킬 모델로서 아브라함이 등장하고 있고,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는 가인과 에서가 벌였던 형제 간의 이웃 간의 다툼과 살인의 내용이 어떻게 역전될 것인지를 이 야곱과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들려주고 있는 거예요. 비록 야곱의 이야기는 35장에서 에서와 함께 평안히 아버지를 장사함을 통해서 일단락을 보여주지만 그것은 완벽한 모습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야곱의 족보가 다시 등장하는 거예요. 왜? 야곱의 허락하신 이 비전이 완전한 성취를, 결과를 드러내는 모습이 요셉에게 있거든요. 그래서 요셉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서 시작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본문을 읽으면서 다시 한번 등장하는 이 갈등의 이야기, 이 싸움의 이야기가 왜 들려주고 있는지를 먼저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왜 가인과 아벨은, 왜 이삭과 이스마엘은, 왜 야곱과 에서는, 특히 야곱과 에서는 태중에서부터 싸웠다고 그랬는데 오늘 본문에서 야곱의 아들들이 또 싸우고 또 갈등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또 하나의 해결돼야 할 문제 중에 하나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고, 이것을 해결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꿈을 이뤄가는 길이라는 걸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바로 그래서 이 이야기는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들려주고 싶은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낼 삶의 모습이 무엇일지, 어떻게 이 꿈이 이루어질지, 이 하나님의 비전이 이루어질지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죠. 따라서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이 본문을 너무 쉽게 우리가 애곡한다라는 거예요. 첫째,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야곱이 편애를 했다고 그럽니다. 정말로 편애를 했느냐? 물론 편애를 안 했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 누군가를 더 사랑하는 걸 편애라고 말하면 편애거든요. 또 하나는 요셉이 고자질쟁이라는 거예요. 아주 철부지고 철이 없다라는 거죠. 또 하나는 요셉의 꿈은 요셉이 평생 꿈꾸었던, 마음에 담고 있었던 요셉의 비전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정말로 성경이 가르치는 것인지 우리가 오늘 본문 고민을 해보면서 이 이야기를 잠깐 나누고 싶습니다. 제가 의도하는 내용은 이렇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을 읽으면서 두 가지 견해가 나눕니다. 한 사람은 야곱이 편애했다. 한쪽은 야곱이 편애한 게 아니다. 한 사람은 요셉은 고자질쟁이 철부지다. 한 사람은 요셉이 고자질쟁이가 아니다. 또 한쪽은 요셉이 꿈을 꾸면서 어려서부터 꿈을 꾸며 살았다. 그 꿈이 마침내 이루어졌지 않느냐라고 말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또 한쪽에서는 그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는 맨 처음보다 이쪽 편에 서려고 합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최대한 설득을 해보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중요한 건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는 문제는 야곱의 편애 이야기입니다. 야곱의 가정의 불신은 편애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지만 야곱은 부모로부터 편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경험을 가진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들을 편애의 희생양으로 삼아서 지금 자녀들이 그 희생으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아니 동생을 죽이려고 하는 자리까지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제의 발단은 사실은 야곱의 옛사람의 하란에서 20년, 세겜에서 10년이라고 하는 30년 동안의 삶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야곱의 쓴뿌리와 같은 결하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기 문제 처리, 자기의 죄 때문에 급급해서 자기 자녀를 돌보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말 그대로 역기능의 가정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맞습니다. 외적으로 보면. 근데 이 본문을 편애라고 읽으면 편애란 단어를 듣는 사람들이 좋게 듣는 사람이 있나요? 편애는 다 부정적인 언어거든요. 근데 오늘 본문에는 편애라고 쓰지 않습니다. 뭐라고 쓰죠? 더 사랑했다. 더 사랑했다는 거예요. 그럼 이 단어는 무척 신학적이고 섭리적인 언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왜? 먼저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야곱이 요셉을 사랑하는데 더 사랑했대요. 덜 사랑했다가 아니라 더 사랑했대요. 그럼 형제들은 덜 사랑했나요? 모르죠. 근데 야곱이 요셉을 보낸 이유가 뭡니까? 형제들의 안위가 걱정이 돼서 요셉을 보냈대요. 그것도 세겜 땅에. 세겜 땅이 어디예요? 디나 사건이 벌어져서 그들이 가면 죽을 수도 있는 자리에 간 거예요. 아버지가 다른 형제들을 안 사랑한 게 아니에요. 요셉을 더 사랑한 거예요. 왜 더 사랑했습니까? 노년의 아들, 자기가 너무 끔찍이 사랑했던 라헬이 낳은 첫 아들이고, 그죠? 베냐민이 태어나면서 죽었으니까 얼마나 끔찍하게 요셉을 사랑했겠냐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했던 아들, 17년 동안 자기 품에 안고 자란 베냐민이 있기 전에는 막내 중에 막내잖아요. 끔찍하게 사랑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우리 집에 제 동생이 태어나기 전에 막내였어요. 우리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근데 형들이 아버지가 나 사랑했다고 미워한 적이 없어요. 왜 미워하죠? 미워하는 사람도 있죠. 재산이 많거나 뭔가 막 있으면. 근데 보편적으로는 안 미워하거든요. 왜? 막내가 큰애보다 더 사랑받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그걸 누가 미워합니까? 말도 안 되는 거고요.
또 하나 성경을 보십시오. 성경은 처음부터 편의 이야기예요. 왜 하나님은 굳이 아담과 하합니까? 성민과 소위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아벨입니까? 가인은 안 되나요? 왜 하나님은 이삭입니까? 이스마엘은 안 됩니까? 왜 하나님은 야곱이죠? 에서는 안 되나요? 설명을 하지 않아요. 성경 그냥 처음부터 하나님이 편애했대요. 나는 아벨이 더 좋고, 나는 야곱이 더 좋고, 나는 이삭이 더 좋고, 나는 아브라함이 더 좋고, 하나님이 이미 결정을 했다라는 거, 선택을 해버렸대요. 우리가 하나님께 산떼질하면서 하나님 왜 편애하십니까?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건 편애가 아니라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라고 물어본 거예요. 더 사랑해야 된다고 얘기한 거예요. 예수님 편애쟁이, 찌질해. 여러분, 우리가 얘기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성경은 편애를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사랑했다고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도 예수님도 다 편애하는 못된 엮이는 가정의 아버지라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더 사랑하는 게 맞는 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더 사랑하는 사람이 없습니까, 집에서? 다 공급으로 사랑하기 위해서 눈치 보면서 덜 사랑해주고 더 사랑해줍니까? 그런 거 없습니다. 솔직히 아무리 눈치 봐도 더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편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랑 이야기예요. 비록 그것을 야곱은 조금 왜곡되게 보여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이야기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더 사랑하신지 그 선택의 의미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예요. 더 중요한 건 그러므로 요셉 이야기가 바로 이 사랑 이야기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요셉은 채색 옷을 입고 있대요. 이게 문제의 핵심이에요. 처음 발단이에요. 근데 발단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이 본문에서 먼저 기억할 건 있습니다. 왜 요셉은 채색 옷을 입었을까가 아니라 채색 옷이 뭐냐는 거예요. 일단 채색 옷은 말 그대로 팔소매도 길고 다리도 길다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 백성은 팔이 소매가 여기까지 잘려 있고 다리도 무릎까지 잘려 있습니다. 왜? 일을 해야 되니까. 긴 옷을 입는 사람은 일을 안 하는 사람, 아니면 더 중요한 건 장자, 이스라엘의 장자권을 물려받은 사람에게 너는 장자라고 하는 특권을 부여할 때 채색 옷을 입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채색 옷은 색동옷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이 채색 옷을 비단 색동옷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라 단색 옷이에요. 그냥 통으로 짜서 길다라는 뜻이지. 그래서 번역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색동옷이 아니고 채색 옷은 그냥 긴 옷, 좀 더 특권을 드러내는 옷이라는 얘기예요. 물론 야곱이 요셉을 사랑해서 너는 양치지 말고 너는 양치는 거 감독하면서 그냥 편하게 살아 이런 의미로 읽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이게 장자들에게 부여하는 옷이라는 거예요. 즉 야곱은 이미 자기 아들이 11명, 12명 있지만 그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장자, 하나님의 약속을 이어받을 약속의 장자로 마음에 품고 있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 형제들 때문이에요. 우리가 이미 봤잖아요. 34장에는 시몬과 레이가 칼을 들고 달려들어서 도륙을 할 때 나중에 후반절에 뭐가 나오죠? 그의 형제들이 다 같이 합세해서 다 도륙을 해버립니다. 그때는 요셉이 어렸으니까 당연히 많이 안 어렸지만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걸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뿐만 아니라 루벤은 제일 맏형 장자인데 서모를 범하잖아요. 그것도 자격을 상실해요. 오늘 본문에는 나중에 유다라고 하는 사람이 나오지만 유다가 얼마나 정략적이고 계략적인지 우리가 보게 돼요. 38장은 유다가 그 죄로 인해서 얼마나 신음하고 있는지를 또 보게 돼요. 유다 또한 실질적으로 육신적인 장자에서 떨어져 있는 걸 보게 돼요. 더 재밌는 건 뭐가 나오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에 아버지의 아내들 비라의 아들들 실바의 아들들과 더불어서 양을 칠 때라는 거예요. 비라와 실바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단, 납달리, 갓, 아셀을 얘기하는 거예요. 유일하게 이 전체 이야기 속에서 빠진 사람이 있다면 이사갈과 스불론이에요. 이사갈과 스불론은 요셉하고 거의 비슷한 또래 한두 살 차이 날 건데 언급을 안 하는 건 이유는 모르지만 그럼에도 이 자녀들이 대부분 하란에서 보통 아버지가 7년 후에 아들을 낳았으니까 보통 큰 아들을 루벤은 14년. 그죠? 그리고 세겜에서 10년. 그래서 요셉은 17살이면 형들은 보통 30세가 넘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이죠. 이 아들들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이에요. 근데 그 중에 2절이 뭐라고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잘못이라고 하는 단어, 히브리어 라라는 단어는
악이라는 뜻이에요. 선악과 할 때 선과 악을 말할 때 악을 얘기하는 거예요. 단순히 실수를 고자질했다라는 게 아니라 그들이 늘 악한 짓을 하는 그거, 못된 나쁜 짓을 하는 것도, 악이라는 단어는 하나님 앞에서 보기 흉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것을 아버지에게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 이야기의 핵심은, 하나는 야곱의 아들들이, 요셉과 베냐민을 제외한 모든 아들들이 거의 대부분 하란과 세겜에서의 문화에 젖어서, 이방 문화에 젖어서 악한 삶을 살아냈다라는 거예요. 그게 34장 35장에서 계속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심지어 아버지가 우상을 묻고 하나님께 돌아가자 그랬음에도 그들은 여전히 우상의 습관, 이방 문화의 습관을 버린 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면서 아버지가 그럼에도 루벤 넌 장자야, 그럼에도 유다 너는 장자야 이랬겠습니까? 전혀 그 마음을 쏟을 수가 없죠. 근데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이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건 성경 저자도 요셉이 잘못을 고했다는 말을 고자질이라고 평가하거나 나빴다고 평가하지 않아요. 평가를 아예 하고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은 알아서 해야 되지만 이 말을 가만히 들어보면 요셉은 달랐다는 거예요. 형들은 다 이방 문화, 세상 문화를 좋아하고 그 문화에 빠져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사는 거예요. 근데 요셉은 기준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잘못됐는지 무엇이 틀렸는지를 이 17이라는 나이에 분명하게 알고 있다는 거예요. 요셉의 나이가 17이에요. 9살도 아니고 6살도 아니고요. 17살이 고자질합니까? 그건 고자질이 아니죠. 17살 나이에 누군가를 지적한다는 건 고자질이 아니라 무엇이 틀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춘기 이전에나 고자질이지. 엄마 제가 내 세탕 뺏어갔어. 이게 고자질이지. 17이 하는 건 고자질이 아니에요. 17의 형들이 분노하고 있는 건 시기심이지만 단순하게 아버지가 제일 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시기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더 근본적인 문제가 들어있다는 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순수했느냐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요셉은 기준을 가지고 산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이 사건이 일어나고 지금 요셉이 포디발의 아내에게 들어가는 사건이 몇 년 후에 일어날까요? 잘 몰라요. 하지만 이 사건을 하고 요셉이 그 다음에 포디발에, 그 다음에 감옥으로 끌려가는 17년의 세월이, 13년의 세월이 또 있잖아요. 그럼 그 기간 안에 일어났을 때, 아니, 성경 본문에는 하나님도 등장하지 않고 요셉이 기도했다는 것도 없고 요셉이 뭐 하나님 말씀을 붙들어낸 얘기 한마디도 없는데 요셉이 스스로 포디발의 아내 앞에서 뭐라고요? 하나님이 보고 있대요. 하나님이 보고 있대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요셉은 이미 선명한 기준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형들하고는 전혀 다른 인생을 사실은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아버지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죠. 우리 집에 망나니가 있고 더 착한 애가 있고 더 열심을 내는 아이가 있으면 아버지가 누굴 더 사랑합니까? 어이구 우리 망나니 그래도 사랑해 이럽니까? 에이 말도 안 되죠. 그러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지만 요셉을 볼 때 야곱이 요셉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요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뿐만 아니라 이삭이 지금 죽었나요? 요셉이 아버지가 야곱하고 이삭이 만난 이후로도 이삭은 14년 정도를 더 살아요. 요셉하고는 짧게는 2년 정도를 같이 살았고 베냐민하고는 거의 13, 14년을 같이 살아요. 아브라함이 죽기 전에 이미 이삭하고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가 태어나지 않은 것처럼 보이지만 성경을 계산해보면 아브라함이 죽을 때 야곱과 에서가 15살 정도 돼요. 아브라함은 야곱과 에서에게 이미 신앙의 교육을 물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이삭은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요셉에게도 형들에게도 베냐민에게도 하나님에 대해서 들려줬을 거라는 거예요. 하지만 재밌잖아요. 우리가 성경을 보면 왜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어받은 그 꿈을 자기 아들한테 물려주는데 아벨은 신실하게 예배하는데 가인은 예배하지 못하죠? 왜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열심히 믿는데 자기 아들 이삭은 하나님의 꿈을 붙드는데 이스마엘은 하나님 앞에서 반항하며 살죠? 왜 이삭은 기도하면서 자녀를 낳았는데 야곱은 어쨌든 하나님을 그래도 뭔지 모르지만 왜곡됐지만 붙들고 있는데 왜 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아예 관심이 없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꿈이 야곱의 자손들에게 부모를 통해서든 조부를 통해서든 들려졌을 텐데 그 누구도 이 삶에 관심이 없는 겁니다. 단지 요셉만큼은 그나마 뭔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죠. 여러분 우리가 부모가 자녀를 키우는 가정들 보십시오.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 잘 믿는다고 이스마엘이 부모의 믿음을 받아들입니까? 아담이 하나님 믿는다고 가인이 믿음을 받아들이냐고요. 이삭이 하나님 믿는다고 에서가 믿음을 받아들입니까?
똑같은 겁니다. 야곱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형들이 아버지가 믿는 하나님을 믿지 않아요, 지금. 그래서 아버지가 더 사랑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자녀 키워보지만 자녀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믿음 좋으면 우리 자녀들이 다 예수 믿고 삽니까? 아니거든요. 자녀는 내 마음대로 될 수 있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0명의 아들이 망나니처럼 사는 거, 야곱이 네가 가정교육을 잘못해서 네가 틀렸어라고 우리가 말할 수도 있겠지만, 왜? 하나님과 세겜에서 10년의 생활은 야곱의 허물이거든요. 그 허물이 낳은 역근이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야곱이 잘못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선택은 다 자기가 하는 거. 가인은 스스로 선택했지, 아버지가 넌 믿지 마, 그런 적 없어요. 이스마엘도 마찬가지예요. 요셉이 형들과 다른 게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은 가족들 보십시오. 가족이 예수 안 믿는데 믿으라고 평생을 달려들어도 안 믿어요. 내 잘못이 아니에요, 그거는. 내가 아무리 착하고 선해도 그 사람이 안 믿겠다는 걸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바꿔주시지 않으면 안 믿어요. 안 그렇습니까? 근데 이 이야기를 보면서 야곱은 가족 교육을 잘못시켜서 스스로 비극을 낳았다, 이런 식으로만 몰아붙이면, 물론 야곱이 잘했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잘못한 게 있죠. 요셉이 마치 고자질쟁이가 돼가지고 이렇게만 읽어버리면 성경이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제가 다시 얘기하면 37장 1절 2절이 언급하는 이유가 거기 있어요. 왜 야곱의 족보 이야기를 35장에 했는데 37장에 다시 하냐고요. 그리고 다시 하면서 다른 아들 이야기가 아니라 요셉을 바로 뛰어넘냐 이거예요. 야곱의 유업을 이어받을 상속자가 요셉이었다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 꿈에 상속할 대상으로, 유다가 그 꿈을 상속할 또 하나의 대상으로 선택되고 있다는 걸 성경이 의도적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누군가에게 물려주고 싶어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등장하고 있는 게 오늘 본문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중요한 게 뭡니까? 요셉의 꿈 이야기예요. 요셉의 꿈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어떤 이야기인지 모르지만 일단 한번 생각해 봅시다. 요셉이 꿈을 꿨대요. 반응이 어떻습니까? 야곱은 아마 본인이 어려서부터 어머니가 이미 그런 게 있잖아요. 어머니가 네 태중에 두 국민이 싸우고 있는데 한 족속이 한 족속을 강하겠고 강한 자가 큰 자가 약한 자를 섬길 거라고 하는 비전을 이미 받았던, 알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요셉의 꿈을 듣고 나서 야곱이 뭐라고 그랬다고요? 책망은 했지만 마음에 그 말을 담았대요. 37장 11절에 보면. 이 말은 야곱이 이 꿈의 의미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꿈의 의미는 모르지만 이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뭔가 하시려고 하는구나라는 걸 감지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형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했다고 얘기해요. 4절, 5절, 8절 미워하다는 단어가 3번 등장하고 11절에 그 미움의 결과가 시기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럼 생각해 보십시다. 요셉을 미워했대요. 왜 미워하죠? 꼬마 아이도 아니고 17살 먹은 아이가 꿈을 얘기하는데, 물론 자기들이 요셉이 꿈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요셉이 꿈꾸면서 형 나 꿈 꿨는데 내가 왕 된대, 형들은 나한테 절할 거야, 이렇게 언급하는 게 한 구절도 없어요. 형들이 스스로 해석을 했어요. 네가 왕 된다고? 우리가 너한테 절한다고? 요셉은 단 한마디로 이 꿈을 해석한 적이 없어요. 왜? 이 꿈의 의미를 요셉은 몰라요. 왜 주셨는지도 몰라요. 단지 꿈 꾼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근데 형들이 스스로 이것을 해석하고 있어요. 해석의 의미가 뭐예요? 네가 우리보다 왕 되려고? 네가 우리보다 높아지려고? 내가 너한테 절한다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바로 요셉이 형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세계관을 드러내는 거예요. 하란과 세겜에서의 그 22년 동안 형들은 뭘 배웠습니까? 출세, 성공, 열등감, 비교의식. 17살 먹은 동생, 우리가 꿈 들으면 그래, 너라도 잘 되지, 우리 집안에서 너라도 잘 돼서 우리 집안이 일으키면 좋지, 보통은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동생이 그것도 뭐 깐난하기도 아니고 이제 17살이면 더더욱이나 응원해줘도 되잖아요. 막내로 자랐는데 뭐 아버지의 편애 때문에 더 사랑받아서 뭐 많죠. 이유야 많죠. 근데 더 중요한 이유는 형들이 열등감과 자격지심, 비교의식에 붙들려 살고 있는 거예요. 네가 왕이 되려고 해? 이 자식, 네가 결국은 야곱과 에서의 싸움하고 똑같은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아버지가 너를 장자로 삼은 것 같은데 네가 우리의 왕이 된다고? 이 자식 기분 나쁜데? 네가 우리보다 더 출세하고 네가 더 성공할 거라고?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가족이 서로를 왜 비교합니까? 더 잘 되면 응원해야죠. 근데 그러고 있지 못한 이유, 이들의 삶이 이미 그 문화에 젖어 있다는 거예요. 형들이. 그래서 시기하고 미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보다 더 잘 될 거라고, 나보다 복 받을 거라고, 나보다 더 왕이 돼서 살 거라고 있지도 않은 단어를 꺼내가지고 요셉을 지금 막 몰아붙이고 있잖아요.
근데 아까도 얘기하지만 요셉은 한 번도 자기가 이 꿈이 무슨 꿈인지 알았다고 얘기하지도 않고, 성경은 요셉이 자기 꿈을 이루기 위해서 막 집착하면서 하나님 내게 꿈을 주셨잖아요. 왜 이렇게 고난을 주십니까? 왜 나를 웅덩이에 빠뜨리고 노예 생활을 만듭니까? 하나님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러면서 울면서 기도하지 않아요. 왜? 요셉은 꿈의 내용을 모르거든요. 뿐만 아니라 요셉은 이 꿈을 집착하지도 않고 이 꿈에 대해서 이루어달라고 기도하지도 않아요. 그냥 나중에 42장 6절에 보면 형들이 절하는 걸 보고, 아, 이게 하나님 그때 준 꿈이네? 아, 이게 이런 의미인가? 그러면서 생각을 했다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왜? 이 꿈은 성경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너도 요셉처럼 꿈쟁이가 되고 너도 꿈을 꾸어라 라고 가르치고 있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왜 아닙니까? 이 꿈의 핵심은 요셉이 꿈을 꾼 게 아니잖아요. 아,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요셉이 나 꿈꾸고 싶어. 하나님 꿈 꿔주세요. 꿈 좀 주세요. 꿈 좀 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주신 거예요. 요셉이 꾸고 싶은 꿈이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부여한 거예요. 문제는 이 꿈에 대한 반응, 이 꿈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꿈이라는 게 왜 중요합니까? 그동안 하나님은 꿈을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도 꿈으로도 신년으로도 환상으로도, 이삭에게도 환상으로도 신년으로 나타나고, 야곱에도 신년으로 꿈으로 환상으로 나타났는데 요셉 때부터는 신년이 사라집니다. 환상도 사라집니다. 그리고 꿈이 나타납니다. 근데 더 놀라운 게 있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꿈을 꿀 때마다 꿈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들려주세요. 근데 요셉의 이야기는 하나님이 언급되지 않습니다. 이 꿈이 어디로부터 왔는지, 무엇 때문에 왔는지 아무런 의미도 해석도 없습니다. 야곱은 꿈꾸자마자 하나님이 해석해 주잖아요. 요셉에는 그 해석이 없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 이게 요셉의 인생을 드러내는 전체 이야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에게 꿈을 줬지만 하나님의 말씀도 없고 하나님의 신년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언급이 하나도 없는 이유, 요셉의 꿈은 요셉의 삶 전체를 통해서 해석될 거라는 거예요. 이게 신약으로 넘어올 때 우리 신약시대의 사람들의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젊은이는 뭐 환상을 보고 꿈을 꿀 것이라고 말하지만 그 꿈은 우리가 꾸는 드림을 말하는 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우리 앞에 우리를 향해서 비전을 품고 계시다면 그 비전은 지금 나한테 들려주고 해석되는 게 아니라 삶을 통해서 드러날 거라는 거예요. 삶을 통해서 해석될 거라는 거예요. 그 시간이 다 지나고 나면 그 꿈이 해석돼서 아, 이게 하나님의 뜻이었구나라는 걸 발견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즉 요셉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백성이 돼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꿈이 무엇입니까? 나는 어떤 꿈을 꿔야 됩니까? 무엇을 해야 될 거예요? 기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꿈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나는 그 꿈을 꾼 적이 없지만 하나님은 그 나를 향한 계획을 이루실 거라는 거예요. 그걸 믿고 삶을 살아내면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땅의 교인들이요, 꿈쟁이들이 너무 많고요, 꿈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어떤 분은 자기 가족 중에, 아니면 자기 부모 중에, 자기가 아는 목사님 중에, 여자 목사님 중에 꿈을 너무 잘 꾼대요. 근데 그분이 어쩌다가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딱 상황에 딱 들어맞아서 성취가 됐어. 그러면 그때부터 그 여자가 두려워요. 또 꿈을 꾸면 그 목사님이, 그 여목사님이 꿈 꾸면은 그 꿈이 자기의 미래를 해석해 줄 것 같거든요. 자기가 잘못하면 또 꿈을 꿔가지고 자기를 책망할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막 꿈에 벌벌벌벌 떨면서 마치 꿈을 꿔가지고 자기 인생이 그 꿈과 관계된 삶을 살아야 될 것처럼 꿈에 붙들린 사람들이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으세요. 물론 간혹 어쩌다가 꿈을 꾸고 그 꿈이 상황에 맞게 이루어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의 오늘도 역사하시는 방법은 우리를 향한 계획이 삶을 통해서 이루어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꿈에 집착하는 삶이 살아서는 안 돼요. 꿈하고 상관없이 내가 오늘 꿈을 꾸지 않아도 저 사람이 꿈을 꾸지 않아도요, 오늘 내가 학교 가야 되고 오늘 내가 청년으로서 공부해야 되고 일해야 되고 결혼해야 되고 자녀를 낳아야 되고 효도해야 되고 선하게 살아야 되는 건 꿈꾼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냥 내게 주어진 삶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살아내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하나님이 내 삶에서 이루어진 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님의 의도였구나라고 깨닫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꿈의 핵심은 꿈이라고 하는 매개체가 아니라 그 꿈이 해석되는 방식이라는 말이에요. 이 말씀이, 꿈이라고 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게 분명한데 이 말씀이 해석되는 방식이에요. 하나님 여기서 해석해 주지도 않고 들려주지도 않고 무슨 뜻인지 알려주지도 않지만 시간이 지나고 삶이 흘러가면서 해석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이 요셉 이야기의 핵심이에요. 요셉이 꿈을 꾼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것이 어떻게 해석되고 있냐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C.S. 루이스가 표현한 것처럼 인생을 다 살아낸 후에 아, 당신이셨군요. 아, 하나님이셨군요. 하나님이 하셨군요. 라고 요셉처럼 마지막에 고백하는 그게 우리가 꿈에 대해서 대하는 방식이어야 되지. 매일마다 꿈을 꾸고 싶어서 꿈을 주세요. 목사님이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는데요. 나 꿈 꾸고 싶어요. 비참한 겁니다. 여러분,
잠언 29장 18절에 꿈이 없으면 뭐 백성이 망한다. 70인역은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 그러는데 실제로 묵시가 없으면 망한다고. 묵시라는 단어는 계시라는 단어예요. 계시. 리빌, 보여주다. 리벨레이션을 말하는 거예요. 계시. 즉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백성이 망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말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 잠언 29장을 끌어다 와가지고 여러분 꿈이 없으면 망한다고 그랬습니다. 꿈을 꾸십시오. 꿈을 꾸십시오. 심지어 그게 꿈이어도 그건 하나님의 꿈이지 내 꿈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자기 꿈을 안고서 망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꿈을 저버려서 망한 거예요. 하나님의 비전을 버려서 망한 거란 말이죠. 하나님의 꿈과 상관없이 우상 숭배하고 출세와 명예와 성공을 위해서 뛰어갔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형들과 같은 비교 의식과 열등 의식에 사로잡혀서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되면 안 돼요. 오히려 예수님처럼 그냥 자기의 삶을 턱 내어 맡기면서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의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마리아처럼 고백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내는 것이 더 중요하단 말이에요. 만약 야곱과 형들이 성숙했다면 뭐 했겠습니까? 뭔지 모르지만 야 하나님이 너를 향해 하실 일이 있나 봐. 우리가 기도해 줄게. 기도해 줄게. 어쨌든 네가 잘 되면 좋지. 예를 들어서 이러면서 격려해 준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 아닐까요?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습니다. 결국은 우리에게 필요한 건 꿈이 아니에요. 너 꿈이 뭐냐? 너 대체 커서 뭐 할래? 하나님 난 꿈이 뭐예요? 나를 향한 계획이 뭐예요? 내 비전은 뭐예요? 하나님 그거 물어보라고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으세요. 그냥 오늘 신실하게 비록 요셉과 같이 때로는 구덩이에 던져지고 때로는 감옥에 가고 때로는 노예 생활을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을 향해서 기대하시는 삶인 거지. 야, 너는 왜 요셉처럼 꿈을 안 꾸니? 너 꿈 꿨으면 기도해야지. 꿈을 이뤄달라고 기도해. 너 왜 그렇게 기도도 안 하고 그냥 대강대강 사니?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오늘 본문 속에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하나님의 비전 이야기를 생각해 볼 때마다 이 18절부터 28절의 이야기가 저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프고 감사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형들이 미워했던 목적이 변하고 있던 걸 알 수 있어요. 여러분 18절, 19절, 특히 19절, 20절 뭐라고 그럽니까? 요셉을 그렇게 미워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요셉의 꿈을 미워하고 있다는 거예요. 꿈과 요셉이 분리될 수는 없지만 형들의 언어를 보면 어쨌든 형들의 의도가 드러나잖아요.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요셉이 미운 게 아니라 요셉의 꿈이 미운 거예요. 그래서 20절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보고 싶어 요셉의 꿈을 좌절시키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형들은 야곱처럼 이 꿈이 하나님과 관계된 거, 하나님이 이 아이를 축복해 주시려고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라는 걸 아마 조금이라도 눈치를 챘을 거예요. 안 그러면 왜 꿈을 미워합니까? 걔 꿈 꿨네 이러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꿈을 미워하고 집착하는 이유는 가인하고 똑같은 거예요. 왜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지? 형들 똑같죠. 왜 하나님은 요셉이라고 하는 저놈한테는 꿈을 주고 우리한테는 안 주는 거야? 기분 나쁜데 저놈 저 꿈 죽여버리자. 꿈을 죽이는 방법이 뭐예요? 요셉을 죽여야 될 거 아니에요. 요셉이 사라지면 꿈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형들의 이야기는 가인의 이야기예요. 똑같아요. 인간의 이야기예요. 인간이 반역한 이유가 뭡니까? 결국 하나님의 꿈을 좌절시키고 하나님의 꿈을 몰락시키는 게 사단의 일이고 인간이 범죄한 이유잖아요.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보면 정확하게 그 모습이에요. 1절, 2절, 3절, 13절, 14절은 야곱의 이름이 13절, 14절에 이스라엘로 바뀐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요셉을 형들에게 보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헤브론에서 형들에게 세겜으로 보냈대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헤브론은 약속의 땅, 아버지가 묻힌 땅에 그 땅에서 약속을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가 자기 아들을 지금 세겜 땅으로 보냅니다. 처음에도 얘기했지만 세겜 땅은 어디입니까? 드나 사건이 일어났던 처참한 살육의 장소가 세겜 땅이에요. 형들이 거기 가서 양을 치면 안 돼요. 근데 형들이 거기 가서 양을 치고 있대요. 야곱이 너무너무 가슴이 아파서 그 죽음의 땅에서 자기 아들 10명이 죽을까봐 자기 아들 요셉을 보내고 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십니까? 이 거리가 세겜까지 80km, 도단까지 플러스 20km 하면 100km예요. 한 아이가 17살, 17살 먹은 아이가 거기를 가려면 적어도 3, 4일은 걸어가야 돼요. 혼자? 오늘 본문에 혼자 갔대요. 아버지가 마련한 음식을 들고 갔대요. 형들의 안위를 물으려고 아버지가 보냈는데 요셉이 그 땅으로 가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요셉이 얼마나 어떤 면에서 철저하게 순종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야곱은 어떤 면에서 부주하죠. 그 먼 땅을, 세겜 땅, 죽음의 땅을 자기 아들 혼자 내보낸다?
먹을 거 싸가지고 참 안타까운 이야기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은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재밌는 게 있죠. 요셉을 보면서 형들이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러면서 그를 조롱합니다. 그리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리고 뭐합니까? 거기서 음식을 먹습니다. 세월호 폭식 투쟁하고 똑같은 거죠. 너 죽어라 던져놓고 자기들은 거기서 짜장면 파티하고 피자 파티하고 있는 거하고 똑같은 겁니다. 동생을 구덩이에 던져놓고 죽으라고 해놓고 자기들끼리 음식을 먹고 있었대요. 더 놀라운 건 유다죠. 유다가 이제 등장하는데 유다가 뭐라고 그럽니까? 야, 우리가 죽이면 뭐하냐? 팔아버리자. 근데 파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단어가 중요하죠. 뭐라고 그러죠? 요셉이 우리의 혈육이고 형제고 동생이 아니냐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로 동생이고 혈육이라고 그래놓고 동생을 노예로 팔죠? 유다가 얼마나 악한 사람인지를 이 이야기 속에 보여주고 있어요. 루벤은 동생을 살리고 싶어서 야, 이 아이 죽이지 말자 그랬는데 형제들에게 말이 안 통합니다. 근데 유다의 말은 형제들에게 바로 통해서 형제들이 뭐라 그러죠? 유다의 말을 청종하였더라고 성경이 언급을 하고 있어요. 대단하죠? 유다가 얼마나 강력한 통솔력을 가지고 루벤, 시몬, 레위는 이미 실격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가 스스로 장자권을 행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돼요. 그 유다가 지금 요셉을 죽이기 위해서, 아니 노예로 팔기 위해서 지금 팔아버립니다. 그러면서 옷을 벗겨서 염소 새끼 피를 묻혀가지고 아버지에게 보내주면서 요셉이 죽었습니다 얘기합니다. 디테일한 건 그만 얘기하려고 하고요. 너무 길어지니까 중요한 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아버지가 뭐라 그러죠? 37장 35절에 보면 35절 34절부터 보면 울면서 아들들이 위로도 받지 않고 통곡하면서 내가 수월로 내려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슬플까요? 그럼 이걸 보면서 슬퍼하지 않을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를 받지 않는 삶, 그런 사람 보고 이제 됐다, 그만해라, 적당히 해라 말할 수 있습니까? 아들들이 아무리 위로해도 아들이 죽었다는 사실이 미쳐지지 않는 게 죽음의 이야기예요. 그게 야곱의 이야기고 그게 세월호의 이야기고 우리 시대의 상한 사람들의 이야기란 말이죠. 교회가 눈을 들어야 되는 건 출세와 명예와 성공과 대통령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만든 이유는 네가 총리 돼서 누리고 살라고 만드신 게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요셉을 총리로 세우신 이유는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이라는 하나님의 약속 비전을 보존하기 위해서, 그들의 생명을 보존해서 400년 후에 이 땅에 다시 심기 위해서 요셉을 보낸 거란 말이에요. 요셉이 한 일은 총리가 돼서 누리며 산 게 아니라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버텨야 될 고난을 준비하는 사람으로 간 거예요. 요셉도 모세도 애굽을 하나님께 바칩시다. MB처럼 서울시를 하나님께 바칩시다. 그러면서 애굽을 하나님께 바치려고 한 적도 없고, 모세도 이 애굽을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총리로 대통령으로 만들어 주십시오. 기도한 적이 없어요. 왜? 하나님의 꿈은 거기 있는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내가 대통령 되고 총리가 되는 게 목적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나에게 꿈을 주셨고 계획이 있다면 그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전이 보존되고 하나님의 비전이 이어져가고 하나님의 백성이 고난 가운데서 버티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준비하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람들이 꿔야 될 꿈인 거지. 내가 대통령 되겠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저쪽에 꿈꾸는 자는 버리시고, 저는 이 본문을 읽다가 참 많이 여러분이 믿을지 모르지만 참 마음으로 많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 이야기를 보면서 아버지가 아들을 보내고 그 아들이 형들을 찾아 헤매고 그 아들이 고통당하고 그 꿈을 조롱하는 형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떠오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하늘 아버지가 이 땅에 세겜 땅, 중루의 땅을 거하고 방황하는 자기 자녀들을 위해서 자기 아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아들을 보냅니다. 요셉은 막내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유일한 외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를 죽음의 땅에 보내신 거예요. 요셉이 반려갈 때는 이스마엘 자손들이 유황과 모략과 향품을 싣고 그를 노예로 끌고 갔지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 동방에서 사람들이 유황과 모략과 향금을 들고 와서 예수께 엎드려 절을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속에서 야곱이 자기 아들을 세겜 땅으로 보내는데 요셉이 형들을 찾아 방황하는 모습을 보면,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에 세겜 땅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이리저리 온 땅을 휘짓고 다니면서 갈릴리와 예루살렘 땅, 유대 땅을 거니면서 그 먼지 나는 땅에서 아버지의 백성들을 찾아 헤매시고 치료하시고 만지시며
아버지가 요셉에게 들렸던 떡과 빵처럼 예수님이 하늘의 양식과 하늘의 음료를 들고 오셔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찾아다니면서 그 열심으로 우리를 찾아오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열심이 그를 삼켰다 했던 예수님의 그 열심이 오늘 요셉의 모습 속에 등장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형들이 요셉을 은 20에 팔아버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립니다. 더 놀라운 얘기가 등장하잖아요. 형들이 요셉을 보자마자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그래 네 꿈이 어떻게 되나 보자. 그렇게 조롱을 했습니다. 근데 아버지가 보낸 아들, 하나님이 보낸 유일한 독생자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사람들이 조롱을 했습니다. 그의 옷을 찢고 그의 옷을 찢어서 제비 뽑고 나누면서 음식을 먹으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걸어놨습니다. 그리고 조롱을 했습니다. 야, 네가 꿈을 꾸는 자구나. 그래, 그 꿈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한번 보자. 네 꿈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내가 보고 싶다. 너 십자가에 내려와 봐라. 너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며,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다며, 한번 구원해봐. 너부터 구원해봐. 여러분, 요셉이 형들이 했던 그 짓이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께 했던 짓이고 우리가 한 짓이에요. 꿈꾸는 자가 우리를 향해 다가오셔서 하나님의 꿈을 안고 생명의 떡과 양식을 들고 오셔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그 꿈을 가진 그분이 이 땅에 하나님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단 말이죠. 할렐루야,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렇게 찬양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롱을 하고 우리가 조롱을 한 거야. 꿈꾸는 자가 왔다. 웃기고 있네. 그 꿈이 이루어진다고? 야, 너 그 꿈 한번 이루어봐. 너 십자가 위에서도 죽음 앞에서도 그 꿈이 이루어지는지 내가 보고 싶다. 야, 그 꿈 진짜 이루어지니? 해봐. 내려와 보라니까. 그럼 성경에 써있는 그 조롱의 말이 계속 들리잖아요. 예수님 보고 했던 말이에요.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우리를 구원해봐라. 너도 구원해봐. 하나님 믿는다며. 하나님 널 사랑하신다며. 너 내려오라니까. 이 본문을 읽으면서 마음이 아팠습니다. 야곱이 자기 아들을 죽었다는 그 소식, 가짜 죽음에도 통곡을 하고 애통하며 위로를 거절하는데 우리 하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요?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냐고요. 근데 그분은, 야곱은 죽이기 싫은, 보내기 싫은 아들 가짜로 보냈지만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그 아들을 죽음의 자리, 죽음의 세겜 땅으로 보내셔서 그를 죽음의 희생양으로 내어 맡기신 분이잖아요. 그렇게 아파하시면서, 그렇게 힘겨워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 거란 말이죠. 우리에게 진짜 꿈꾸는 자가 오셨어요. 그분은 꿈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아버지의 꿈을 이 땅에 하기 위해서 낮아지시고 고난당하시고 십자가를 오르시고 그리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의 꿈을 시작하신 분이란 말이죠. 세상이 말하는 꿈꾸는 자가 아니라 성경이 들려주고 있는 하나님의 꿈의 이야기, 요셉의 이야기는 바로 예수님의 이야기예요. 그분이 다시 우리를 향하여서 오셨을 때 많은 사람이 또 조롱을 했지만 지금도 우리는 예수 믿는다고 그러면서 그분의 꿈을 조롱하며 살지만 의를 위한 건물을 짓고 지네들끼리 폭식하고 누리면서 십자가에 달린 예수를 조롱하면서 왜 거기 있냐고 내려와서 우리랑 같이 영광을 누리자고 우리가 조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꿈이 조롱당해야 되겠습니까? 그분의 꿈은 저 십자가 위에 거기서 시작했는데 우리는 그 십자가를 외면하고 의리의리하게 엄청나게 출세와 명예와 성공과 이런 삶을 꿈꾸고 있다는 게 슬프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꿈꾸는 분이 오셨습니다. 우리가 그 꿈꾸신 그분의 꿈을 이어받아서 그분의 뒤를 따라서 우리도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2004년에 한재성이라고 하는 선교사님이 필리핀에서 한 4년 동안 사역을 하다가 카자흐스탄으로 선교지를 옮기게 돼요. 늘 카자흐스탄에서 선교하고 싶은 마음 때문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가정을 카자흐스탄으로 보내주세요. 그리고 2004년에 그 땅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해 초부터 3월, 4월, 5월 선교를 준비하면서 선교 사역을 준비하고 뛰어가요. 근데 9월 13일 날 어느 날 자기 부인을 집에 두고 선교지 겸 나갔다 들어오는데 집안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그전에도 주변에서 어슬렁어슬렁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서 너무 겁이 났는데 그래서 아내 보고 문단속 잘하라 그랬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너무 놀라서 뛰어 들어갔더니 자기 아내가 팔 다리가 다 묶여서 몽둥이로 얻어 터져서 머리에 피가 철철 나면서 이빨이 다 깨지고 죽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님이 너무너무 놀래가지고 말도 안 되잖아요. 선교하러 갔는데 자기 와이프가 그 자리에서 처참한 죽음을 당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지냐고요. 울어요. 어떻게 이럴 수가, 어떻게. 그리고 60시간 만에 범인들이 잡혔는데, 카자흐스탄의 원주민들이겠죠. 이 선교사 집에 엄청난 돈이 있다라는 소문을 듣고 그 돈을 찾으러 왔는데, 이 여자가 돈이 없다고 그러니까 거짓말한다고 두드려 패서 죽인 거예요, 결론은.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선교사님이 미친 듯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울고, 그러다가 장례를 치르게 되고, 어렵게 장례까지 치러요. 아들, 딸들은 엄마 왜 죽었어? 엄마 어디 있어? 이렇게 물어보고 너무너무 힘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어렵게 힘겹게 참으면서 한국에 들여와서 수양관 같은 데 가서 잠깐 쉬는데 막 선교사들이 막 설교를 하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니 어떤 사람이 이 중에 어떤 분이 아내가 돌아가셨군요. 하나님이 당신을 위로하신답니다. 뭐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또 어떤 목사님은 장지를 마련해주고 선교사님 제가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내 종이 장지가 필요하다는데 네가 마련해줘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을 위해서 부인을 위해서 장지를 마련해드렸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얘기를 듣는데도 위로는 한편으로는 되는데 위로가 그래도 도저히 위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결국은 터진 거예요, 통곡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요? 왜 그러셨나요, 아버지? 왜? 뭐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내를 데려가셨습니까? 그랬더니 그때 그렇게 자기 마음의 음성이 들려오더래요. 사랑하는 아들아, 너는 이 길이 죽어야 되는 길이라는 걸 모르고 갔더냐? 근데 이 말을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팠대. 왜냐면 자기가 필리핀에서 선교 준비하면서 아내랑 기도하면서 그렇게 기도했다며. 하나님 이번에 하나님이 순교시키면 우리가 순교하겠습니다. 어디를 가든지 목숨을 달라 하면 목숨을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나를 보내주십시오. 그러면서 기도를 했었대요. 근데 그 말씀을 듣는 그 순간 그 단어가 떠오르면서 자기들이 무슨 기도했는지를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털썩 주저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서 고백을 했어요. 그렇군요. 예, 주님. 죽을 줄 알고 떠난 길인데 근데 너무 힘이 듭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때 하나님이 한 번 더 마음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의 마음을 내가 아노라. 나도 내 아들 너희를 위해 십자가에 내어줄 때 나의 마음도 너와 같았느니라. 나도 너무 아팠단다. 그 말씀이 들려지더래요. 그래서 이분이 그래요. 그리고 나중에 신문에 보면은 우리나라의 선교 어디에 이렇게 장례를 치르는데 그분이 고백이 그게 있었어요. 장례 치르면서 무덤에 앉아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찬양의 내용이 나 무엇과도 주님을 바꾸지 않으리 이러면서 찬양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운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출세하고 성공하고 누리고 사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꿈꾸시는 그분이 오셨던 길은 십자가의 길이에요. 꿈꾸신 그분이 걸으신 그 길은 고통과 아픔의 길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하나님의 꿈을 이을 사람이라면 우리도 그 길을 믿음으로 따라가야 됩니다. 그분이, 꿈꾸는 그분이 우리를 향하여서 꿈을 다시 허락하셨잖아요. 우리 그분의 꿈을 붙들고 아버지의 마음을 기억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